11장 거기에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요. 그래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게 믿는 거죠. 믿는 거. 오늘 그래서 믿는 이에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에게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궁극적인 건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방편에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생활하는데 수단이잖아요. 어떻게 생활할 거예요? 그 방편이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거냐?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품을 수도 없고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믿는 이에게 우리 생활의 방편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면 어떻게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내 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은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장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서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풍성해서 충만해서 넘쳐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된다. 그걸 뭐로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한 발짝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 교회 믿어, 예수 믿어, 믿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그 후에, 소망이란 말도 그 후에 얘기예요. 믿어야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이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랴.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소망을 품게 하고 소망을 소유하게 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게 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삶 가운데 좋게 하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좋게 하는 이 삶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물론 사람들 간에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믿고 있고 가족 간에는 믿음이 더 좋죠. 오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더 깊어져요. 왜? 사귀었으니까. 사귄다는 말이 뭔지 알죠? 장아찌를 담을 때 뭐 해요? 사쿠잖아요. 푹 사쿠는 거예요. 이게 사귄다는 말이 그 사람과 나하고 푹 사궈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사귀는 것도 오랜 기간 만나는 게 필요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사귄다 그래요. 사귀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신뢰가 더 깊겠죠.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간의 믿음에는 불완전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나 자신이 불완전해요. 여러분도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속이나 돈이 속이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이 속이나 돈이 속이지. 돈 꿔주고 돈 못 받을 때 하는 얘기.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불완전이 전제된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해 줄 수 없고 영원한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믿음, 완전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은 불변하는 약속을 가지고 계세요. 미안해, 내가 그거 취소해야겠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완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 이건 불변의 약속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취소가 없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취소, 이런 얘기가 절대로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 상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갖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보상을,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믿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먼저 우리가 뭘 기준으로 어떤 걸 믿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도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직도 살고 계시고 나중도 살고 계실 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은 정말 완전을 전제로 한 믿음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저게 신일 거야, 이게 신일 거야, 이렇게 생긴 게 신일 거야, 신은 이런 걸 거야. 그래서 시내 나가다가 어느 골목길을 가면 무슨 장군 신령이 임했다, 아니 강감찬 장군 신령이 임했다는 것도 받고 무슨 애기도령이 임했다는 그걸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신이 있다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신들에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신이 없다고는 말하죠. 더욱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또 지식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품이 있는데 제품을 제작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납득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스포라이트라 그러나요? 아주 짧게 만든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사회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 화장실에서 사람 한 명을 외국인 2명이 죽였어요. 근데 둘 다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증거가 없다고. 손에 피가 낭자하게 마약 먹고 그렇게 화장실에서 죽였는데, 그래서 외국으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랬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불러들여서 재판을 다시 해서 감옥에 가뒀죠. 그게 있었는데 그걸 잠깐 봤어요. 그 판사도 웃기는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인 사람도 있는데 살인자가 없대. 그렇게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분노했잖아요. 아니, 자동차가 길가에 가득 메우고 돌아다니는데 자동차 사람이 만든 건 아니야. 만든 사람이 없거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죠? 잘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기 갔다가 병원에도 잘 모셔드려야 돼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수만 가지 생명들이 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걸어다니고 헤엄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수만 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 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구멍으로 뚫고 다니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저 푸르른 그 풀, 녹색이라고 해서 다 같은 풀이 아니에요. 다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수만 종의 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 있기는 있지만 만든 존재는 만든 분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게 진짜 조금 정신병원 같은데 잘 모셔다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그 수없는 별들이 밤하늘에 떠 있는데, 별은 있는데 만든 분은 없어. 자동차는 거리마다 가득 차 있는데 자동차 만든 분은 없는 거야. 이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있다고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이거 미친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식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은 더욱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실존을 정말 더 분명하게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런 뭐 하나님 계신가 봐 이런 거 말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아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으라고 귀에 따그러니가 않게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연애 시절에 쓴 편지를 지금도 농바닥에 보니까 저 깊숙한 곳에 하얀색 핸드백 같은 거 납작한 핸드백에 잔뜩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집사람을 제가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매달렸는지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보면 제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셨는데, 연애 편지를 쓰셨는데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내용 자신에 대해서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장아찌 만들 때처럼 삭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하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하나가 되는 교제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품도 알아야 돼요. 결혼하려고 하면 연애 편지만 읽어갖고는 이제 안 되죠. 알아봐야죠. 정말 이 편지 쓴 것처럼 이 사람이 진심인가 아닌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옛 어른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적이 있었어요. 우리 뭐 그렇게 할 것까지 없이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 교회 다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살펴보면 아, 저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위 고를 때 이렇게 골라야 한다더만요. 제 동창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위 될 놈이 오거든 술을 잔뜩 이겨봐라. 그럼 본심이 나온다. 이놈이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딸내미를 잘 데리고 살지 안 될지 술 먹여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죠? 그건 뭔 뜻이냐면 사귀어보라는 얘기예요. 알아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내 사위로, 내 며느리로 맞을까를 또 내 아내로 맞을지, 내 남편으로 맞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품을 잘 살펴봐요. 봐야 돼요. 거짓말 하는 사람인지, 뭐 근거는 없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것, 뭐 다 알죠, 그거야. 아, 옆집 아주머니, 그거 뭐 어디 회사 다닌다대, 뭐 한다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능력이 뭐 끝이 없으시다대. 창조주 하나님이래. 못하실 게 없대. 불가능할 게 없대. 다 하신대. 이거는 옆집 아저씨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옆집 아저씨 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것저것 못하실 거 없는 하나님, 그건 그냥 옆집 아줌마 알듯이 옆집 아저씨 알듯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 성경을 아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몇 군데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대충 알 수 있는 것, 여러분은 더 깊이 사귀고 여러분은 더 깊이 교제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세요. 이렇게 시편 103편에 말씀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정말 살아가는 게 힘든 사람 아니에요? 다 나를 그 사람 그만하면 살만해, 잘났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나처럼 무능하고 나처럼 불쌍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아프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 둘째 딸이 또 췌장염 증상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전화를 받았어요. 췌장염이 얼마나 한 1년 반 동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온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그때 내 느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내 마음에 부르짖는 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뿐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이 형편, 이 사정,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좌절, 두려움, 고민, 걱정, 낙심, 이걸 알고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자식을 앞세워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썩어 문드러졌을까. 자식을 앞서 보낸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보면 얼마나 시커멓게 타버렸을까. 그런 사람이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을 먼저 앞세운, 아내를 먼저 앞세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살다 보니 부모님을 여인 사람들,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요즘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제가 엄청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뭐라 그러죠? 꼬리에 불 붙은 여우처럼 막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러는지 그렇게 안정되지 않은 모습을 산다. 그 얘기를 해요. 잃었다는 거죠. 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 하셔요. 왜? 여러분과 저는 흙이니까, 진토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되냐? 네 자식이 아픈데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혼내키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죄악 속에 번져 있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 뭘까? 뭔데 이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걸까? 뒤에 봤더니 독생자를 준 이것처럼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한테 주셔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처럼. 그런데도 하나님 냉담하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처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더 깊은 성품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원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네요. 그럼 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세요. 내가 지금 심히 곤경에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고민하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주세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믿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 믿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삶의 방편이 되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도 없이 깐족거려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불쌍한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과 제가 대충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대요. 행하고 계시대요. 그 하나님이 당신도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내에게 반지 하나 사줘 보셨어요? 아내에게 꽃 한 송이 사줘 보셨어요?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카네이션 5월 8일 날 말고 정말 그냥 사랑해서 엄마 꽃 한 송이 사왔어. 엄마 사랑해. 아빠 꽃 한 송이 사왔어. 사랑해. 저도 그걸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저도 그걸 못한 게 많이 아쉬워요. 그러면은요, 부모님이 기뻐한다, 남편이 기뻐한다,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요, 누가 기쁠까요? 꽃 준 사람이 기뻐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꽃 주고 나서 우리가 좋아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또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꽃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꽃을 주시고 우리가 그 꽃을 받고 행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더 큰 소망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내 안에서 우리에게 기쁜 뜻을, 당신도 기뻐하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너 소원이 뭐니? 그리고 소원이라고 하는 꽃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행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게 기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도와주세요.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고 우리는 행복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도 보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귀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로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근신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황과 환경까지도 아름답게 이끌어내 주시는 하나님 찬양을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특히 병원에 계신 세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이유가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믿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셔서 반드시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기뻐하면, 그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영화로워지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병원에 계신 세 분, 그리고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그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사랑의 성품, 다 전능하신 성품 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 나에게 소원을 두고 살도록 하신 하나님, 내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을 누리도록 내 마음속에 소원을 씨앗처럼 심어 놓으시고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황금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걸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삶의 방편,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맞습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정진을 하는 것이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얼마든지 넘어질 길이 많고 실족할 길이 많고 고난의 길이 많지만 이 소망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정말 필요한 방편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사랑도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풀이 어떻게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건하고 믿음이 단단해야 세상에 아무리 세파가 휘몰아쳐 와도, 고난이 와도, 지금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